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종교를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설교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아예 무료 성경 신학연구원 이런 것을 열어서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성경을 가르쳐 주겠노라 그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우선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믿음의 척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신앙심이 깊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가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우는 일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책을 우리는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무려 2000년이나 된 책 아닙니까? 이 책을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내가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하니 힘들기도 하고 이걸 얼마나 배워야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 공부에 선뜻 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생긴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길이 형통하고 길이 평탄하고 삶은 형통해질 것이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일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 공부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더 소개하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갖추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믿음도 생기고 삶도 형통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할 때 그것은 어쩌면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배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죄다 배운다 하는 말은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진리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정을 파탄시킨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배웠으나 진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은 배웠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가족이나 친지, 주변 이웃들과 관계가 매우 어그러진 사람은 역시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눌려 있는 사람이 눌린 데서 벗어나는 것이죠.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매인 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것, 사람이 무엇인가 눌려 산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끼, 장점, 달란트, 재능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렇게 숨겨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을 우리 요새 말로는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 자기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 못한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눌려 있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눌림에서 풀려나고 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자기의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눌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진리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진리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공생,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길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할까요? 첫째로, 진리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신학 지식도 아닙니다. 진리는 교리도 아닙니다.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리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멀찍이서 아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보고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뭔가를 파악하는 것, 그렇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없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시인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1945년도에 태어나신 현재 공주문화원 원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올해 74세가 되신 나태주 시인입니다. 그분의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건성으로 지나가면 그 사람의 또는 그 꽃의 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이 시인이 보기에 사람들은 이름만 알고 껍데기로만 지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름도 알고 색깔도 알고 모양도 알고, 그래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시인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 편 더 소개합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꽃이든 사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다가가서 알려고 하는 행동은 그것을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찍이서 바라보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의 사랑도 주고 점점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 한 그루가 멀찍이 있습니다. 그건 나무 한 그루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자기 집 뜰에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주고 외출하고 와서 돌보고 이렇게 하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이거는 내 자식 같고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연인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멋지게 자라면은 야, 이것을 하나님의 예배당에 좀 갖다 놓고 싶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한 그루의 나무도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아는 것과 도서관에서 백과사전, 식물도감을 통해서 나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지식이죠. 이처럼 공부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아는 진리, 그것을 명제적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고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진리, 그것을 인격적 진리 그렇게 말합니다. 명제적 진리는 주로 머리를 사용하고 인격적 진리는 우리의 가슴을 사용합니다. 명제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도 도구로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그런 계산을 주로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 진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아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예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담벼락을 세우고 차별하면서 스스로 갇혀 지냈습니다. 인격적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명제적 진리가 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쏟아놓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때, 기독교 교리를 배울 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만약에 독선적이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 진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명제적 진리, 즉 머리로 배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사랑의 끈을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배우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진리의 공감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찾아내서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명제적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앙 교리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편을 가르게 되고 우리 편과 상대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인격적 진리로 배워가는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보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진리의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도 그들이 불자든 이슬람 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화목을 주고 공생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진리는 명제적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격적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말씀 설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가 명제적 진리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 진리로 나아가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리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고 배웠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결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원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진리, 자기가 했던 고백, 자기가 했던 약속과 정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나 단연코 저분 모릅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했던 약속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고백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맹세를 했습니다. 사랑의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돌봐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살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결코 진리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행복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무엇에 눌려서 합니까? 자기가 한 말에 눌려서 합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리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3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3번의 예수님을 향한 배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게 되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언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부부로서 평생 사랑하겠다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끝까지 돌봐주겠다 언약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약속도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평생 잘 모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언약을 한 사람입니다. 우정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언약의 그물망 속에서 산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그물망은 한 줄 한 줄이 한 사람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끈은,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 끈은 내가 너를 돌봐주겠어. 내가 너에게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하겠어. 하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것은 이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은 진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돌봄과 책임성의 관계망에 참여하는 것. 돌보아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관계망에 다시 참여해서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관계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가정, 자식, 부모님, 친구,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겠느냐? 하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에 대해서 주님 나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노력하는 자리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계획하던 참 인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우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여러분 암송하셨나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 진리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내게 주신 한 사람, 내게 주신 한 가정,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일, 내게 주신 우리 가정의 애완동물까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때 우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이 진리를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자신을 끊어버린 언약관계로부터 다시 사랑의 끈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과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친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이웃 사이에 내가 맺었던 소중한 언약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우리 사이에 사랑의 물이, 사랑의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